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제 확신의 시편입니다. 신뢰의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나타나고, 또한 이거는 시온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로도 이 시편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보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 주권에 대한 이제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아래서 그 통치를 누리는, 임재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이제 안전을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시의 배경은 전쟁 같은 위기의 때에 작성이 됐고, 그리고 전쟁 같은 위기의 때가 올 때마다 공동체에서 함께 불려진 그런 노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건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시가 어느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상황에서 불려질 만한 그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들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가 됐을 때 이 시편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시편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제 연결을 해갖고 이 찬양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려질 만한 노래다,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출애굽 당시의 홍해, 이런 것이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환난을 당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합당한 노래로 불려질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의 아주 유명한 그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할 때 마르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갖고 이 시편이 작곡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노래로 우리가 불려질 수가 있겠죠. 위기와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 46편을 외우고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편에 고백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46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 연설돼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동체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개인이 혼자 앉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모여서 함께 노래 불렀었던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물론 위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며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말은요, 여성의 고음을 말합니다. 여성의 고음.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프라노로 부르는 여성 합창단의 노래,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표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시편의 상황은 전쟁 같은 위기의 때, 전쟁 같은 환란을 만난 그런 상황에 불려지는 노래예요.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한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큰 상징은 땅이나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든든했었던 기반들이 다 흔들려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물은 이제 혼란의 상징이죠. 혼란스러운 것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이 물에 압도당하는 것은 아주 궁극적인 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지옥이 보이는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지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누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남 때문이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이 속에서라도 어떤 계획이라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나 곧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이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서 죽기도 하죠.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절 제일 뒤에 얘기하죠. 이런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를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성경은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29년에 로마 교회의 이단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라는 곳에 의회에 이렇게 소환장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면 이단 정죄를 받고 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 많은 이제 종교개혁에 함께하는 지인들이 루터를 만류했어요. 보름수에 가지 마라. 그 보름수 회의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순교당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보름수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에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하루 전에 루터는 밤에 아주 깊은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렵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거기에 가면은 이단 정죄를 받고 붙잡혀갖고 화형당해 죽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해 주셔서 루터가 살아남고 이 종교개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이 회의 앞에 가는 루터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루터는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단호하게 이 회의에 참석해갖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생사를 건 개혁의 중심에 있는 찬양이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편 46편을 읽고 난 다음에 루터가 감동을 받고 지은 시라고 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은요,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장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사역하고 계세요. 이 땅에 마귀가 들끓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마르틴 루터는 거대한 국가와 로마 교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갔어요. 이것은 이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국가나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경험해 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루터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을 그 보름수 회의 가서 한 것입니다. 이 루터는 모든 권력보다 더 크신 분, 자연 만물의 통치자, 온 세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환난 앞에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종말, 이런 거 만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겠죠. 언젠가는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나타나겠죠. 그 환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정되어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안전함을 얻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환난을 당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태도 아셔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질병 속에 있는지 아셔요.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고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한계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연약함 속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고백한 사람이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지옥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능력을 공급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1절 뒤에 나오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큰 도움이란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이제 좀 의역을 해갖고 번역을 조금 다시 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항상 있는 도움이시다. 항상 있는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양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뭔가 길이가 크다. 그런 것보다는 항상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환난에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했어요. 바로 직전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상징이에요. 혼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과 혼돈의 상징이 어떻게 변합니다. 4절에 딱 보니까 변해요. 기쁨의 물로 변해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3절은 위협적인 물, 위기를 말한다면 4절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바뀌어요. 3절에 이야기하는 물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물인데 4절의 이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명수를 말해요. 특히나 위기 중에 있을 때 이 생수는요, 매우 중요한 생존의 요소가 되겠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 와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46개 성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 히스기야를 통해 갖고 실로암 샘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인공 터널이라고 하죠. 인공 터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샘이 흘러가는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실로암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 포위되어 있는 성에서요, 샘물이 공급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생명수입니다. 3절의 이 노래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과 같은 사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문제는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과 그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씁니다. 4절 뒤쪽에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겠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왜 거룩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거기는 더 이상 거룩한 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노래가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시편 46편도 시온의 노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 임재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이 시온의 노래를 통해서 그 시온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인지를 노래했다면 이제 이 노래는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노래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위협적인 문제들은 기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내용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기쁨의 걸음으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산과 땅을 흔들고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도 있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도전과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부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왕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땅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란을 다 통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환란 중에 보호받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이 다시 열왕기 하 19장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 그 앞에서 잠깐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자기 소유에 있는 왕실의 보물들, 보석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살 수 있었나요? 사네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더 이상 사네립에게 이제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히스기야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게 합니다. 사네립은 혼자 도망가죠. 도망가서 다시 아시리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에서 죽습니다. 즉시 죽었는지 한 20년 후에 죽었는지 역사 기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돌아가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새벽부터 확인했어요. 새벽에 나가 봤더니 다 죽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46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땅을 녹이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전쟁이 이 히스기야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시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또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것은 이 대수로 공사였어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BC 701년입니다. 701년에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대수로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 지하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샘이 흐르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샘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샘이죠. 이 샘은 우리가 읽었었던 이 4절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4절은 그 샘을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는 곳으로 따라가세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팠었던 그 우물이 생명수가 될 것이다. 물론 그걸 기대하고 팠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명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왔습니까? 우리가 왜 그 힘든 공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11절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거 후렴구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천상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면 누가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신도, 어떤 우상도, 어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새벽부터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외모나 사회적인 능력을 따진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부름받아야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제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는 덩치가 좋습니다. 말 잘합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사냥도 잘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볼품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사회적인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에서가 야곱보다는 더 나은데 누구보다도 두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10명한테 물어봐도 10명이 다 에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갖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인품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나를 불렀을까요?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고? 그런 것이 다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힘으로는 하나님 부름받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환난 중에서 부르는 노래를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 아무 볼품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을 썼어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피난처라는 단어인데 1절의 피난처와 이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이 피난처에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 있죠. 각주를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써 있죠. 산성이시로다.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고요. 산성입니다. 높은 곳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이 17절과 11절의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는 다다를 수 없는 높이가 있는 지역,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곳은 매우 안전한 높은 요새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우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올려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세 번째 연인데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을 땅 끝까지 쉬게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이제 미래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미 주시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임재하시고 대적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점은요,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셔요. 그리고 그 싸움의 완성은 땅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의 완성은 언제가 될까요? 우리 개인의 종말 또는 시대의 종말, 세계의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실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 나를 위해서 싸워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다. 무슨 얘기죠? 이방 나라들 다 정복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웃하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는 것을,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8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두 번째는 뭐죠?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세 번째는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두 가지 일을 분명히 행하세요. 그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웃 나라들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유예를 두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항상 만날 도움으로서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높은 곳에 세우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지금도 사실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되지 않았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 중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란 말이죠. 우리가 눈을 뜨면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자꾸 감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보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픈 그런 눈을 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주관하시고 경제를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경제의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가져가시는지, 왜 이 흐름들이 흘러가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우상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과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당할 때 그 사건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사건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사건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우상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나에게 나타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보면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뛰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는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영적인 전쟁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종말도 죽음도 죽음과 같은 비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은 요새에서 보호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시편 46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할 수 있다면 다 외워버리세요. 암송을 하세요.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날뛰는 바다와 흔들리는 산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연약한 영혼들은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이번 한 주간 온전하게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다 내다 버리고 불신앙과 탐욕을 버리고 가만히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